짰지? 짠 것 같아요. 예. 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어색해요, 사실은. 오늘 특선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또 서울여대랑 26기는 저하고 또 관련이,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여대는 제가 줄곧 캠신방 담당을 했던 학교고, 26기는 제가 이제 대학부 처음 왔을 때 SLT를 시작한 기수가 26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서원은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이준호 목사님께 따라가서 쫓아가서 뭐 따지시든지 하시고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오셔서 설교하신 거 아시죠? 아주 저도 참석하면서 참 은혜도 받으면서 저도 이제 부목사니까 참 부러워했거든요. 나도 저런 날이 오겠지. 나는 언제쯤 이렇게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어쩌면 이제 조금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대학부 다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인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정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룻기서 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물론. 그때는 룻기 4장 말씀 가지고 이제 룻의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작지만 위대한 발걸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장 어두웠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암흑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에 보아스와 룻이라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룻기서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이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룻기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가지고 룻기서의 주인공은요,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사실 룻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1장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불행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그 이스라엘 여자인데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런 뜻을 가진 남편이었고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의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근이 들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모압 땅에 가서 그 기근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압 땅으로 이곳에 있는 땅이나 집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완전히 이주한 게 아니라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겠죠. 어쨌든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던 모압 땅이었지만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의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마저 한 명씩 다 잃게 되는 이제 이야기가 쭉 1장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불행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그 불행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자기가 의욕도 없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다시 풍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냥 고향에 가서 고생하더라도 나는 고향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저 그냥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게 되고 룻만 따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가,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왔다고 막 얘기하는 걸 듣고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나오미가 당한 그 불행과 고통을, 고난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장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1장의 이야기가 끝날 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잔잔한 은혜가 된다고 할까요?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요, 룻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자기 인생에 정말 가장 정말 비참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 이름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 소망을,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올 때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 한 구절이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암시해 주는 구절인 것이죠. 이 보리 추수하는 그 장소에서 나중에 보면 룻이 보아스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게 되고 불행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추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겐 대를 이어줄 아무런 후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아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룻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아들 부럽지 않은 룻이 자기를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룻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고난이 겹치고 불행하게 되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질병이 걸렸을 때, 이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상하게 이런 고난이 오면요,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한 가지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저도 제가 병이 걸렸을 때 저희 집은 거의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었고요. 저희 형제들도 다, 저희 형은 막 또 이상한데 또 피라미드에 2년 동안 빠져가지고 막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었습니다. 저도 병이 났었고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막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막 힘들어했었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랑 같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틀에 한 번씩 평생을 병원에 가서 이틀에 한 번 사는 거거든요. 하루는 쉬어야 되고 하루만 일할 수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거기 환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결혼한 사람들도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못 견디는 거죠.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특별히 또 불행을 당하면요, 우리가 인터넷을 자꾸 뒤져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카페를 가봤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카페에 가봐서 그 사람들의 막 글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인터넷 뒤지지 마십시오. 인터넷 뒤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제 부인과 결혼도 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물론 그 기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의 종의 길을 예비하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저 그냥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죄를 통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인데 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에게 이렇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잘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 도는 정말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정말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될 그 시기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성경 구절 나오나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준비가 됐나요?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삼손이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장 비천하게 됐을 그때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는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중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이전에 삼손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번에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냐면요. 우연히, 마침, 분명히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마침 또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사실은 목요일에 갑자기 김하나 목사님이 저보고 제 설교를 말씀 맡기셨어요. 가지고 시간이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막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만 정했어요. 우연히, 마침, 그리고 분명히라고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 한 2줄 적었나요? 그리고는 혼자 계속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거를 감동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한 4년 동안 내 사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그 고민이, 그 의문이 있었고 계속 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불행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단어를 얘기했냐면 또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우연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뭐 했다가
예비 리더학교,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가리키는 그 에이스 강좌가 있거든요. 우연히 그냥 예비 리더학교를 자기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풀리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이 풀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완전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이거를 보여줬어요. 설교 노트를 보여주면서 우연히 마침 그래서 네가 이 말 한 거 하면서 룻기 설교를 그 아이에게 쭉 했죠. 이제 연습 삼아 이렇게 쭉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쭉 한 40분 앉혀놓고 설교를 쭉 했습니다. 쭉 하고 그 자매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자기는 이제 룻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 같이 하고 갔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뭐냐면 룻이 이제 이삭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밭을 사람들 따라서 밭을 이삭을 줍는데 막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면요. 우연히 거기서 이제 죽고 있는데 4절에 마침 룻은 우연히 죽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우연이죠. 우연히 보아스가 온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것이죠. 영어 단어를 보니까 beho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제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연히 죽고 있는데 또 하나의 우연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짠 하고 보아스를 다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누구냐 묻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설명하게 되고요.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슨 특별한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막 기도했을 때 저의 회복은 하나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제 병이 갑자기 난다든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떤 막 환상 같은 거 무슨 특별한 게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룻의 회복도요 룻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고 아주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늘 하던 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그러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자 목사님이 룻기 가지고 제목으로 이삭 줍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느냐? 특별한 곳, 거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이삭 줍는 일, 거기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룻은 오늘 말씀 보면요, 룻은 성실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 여인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면 이 여인은 룻이 뭐 이방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그 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룻은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이삭 줍는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룻은요 겸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 줍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거든요. 근데 룻은 마땅히 줍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가 여기서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여인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룻은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도 그냥 평소같이 물 길러 정오에 나갔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침 또 예수님은 거기 혼자 계셨고 물을 기를 그것이 없었는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거시고 그 여인과의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그냥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런 것처럼 오늘 루시의 이야기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루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여인이 필요로 하면 물도 갖다 주고, 이 여인에게 일부러 막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더 잘 주소. 하여튼 루세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럴 필요 없는 큰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를 잘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의 이 대화가 이 2장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화, 핵심입니다. 룻이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대답했을 때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 너가 행했던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이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그곳에서 묵묵히 했던 그런 일들이 결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룻을 좋게 생각했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에 갔지 않습니까? 청년부하고 대학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가서 적응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 찍는 겁니다. 저희 대학부에서는 이제 사진 찍잖아요. 캠퍼스 신방 가든지 뭘 하든지 자 사진 찍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제 옆에 서는 게 굉장한 특권같이 막 제 옆에 서려고 막 옵니다. 청년부는요, 자 사진 찍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어슬렁 있습니다 하면서 좀 빨리 와라 사진 좀 찍자 막 이래야 이제 오고요. 대학부는 여기가 새내기나 새사랑들이 쓰는데 청년부는 팀장들이 씁니다. 그냥 서주는 거죠. 아무도 안 쓰려고 하니까 그냥 서주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팀장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옆에 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 얘기를 하면 대학부들은 좋아합니다. 막 제가 이제 연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청년부들은 자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썰렁해져요. 지금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해요. 네, 여기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절대 제가 아내 얘기를 안 합니다. 예화로. 네, 여기 대학부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아내가 얼마 전에 좋은 일인가 생긴 게 뭐냐면요.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아내가 맡게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참 정말 좋은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맡게 됐냐면 아내가 이제 중앙일보에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어떤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아내한테 뭘 조금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보면 이제 아내가 막 그 집 자녀도 가외도 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좀 어디 자기 휴가 가면서 며칠 동안 아내 보고 와서 자기 애들도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아내는 그냥 가서 막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온갖 반찬을 해갑니다. 막 가서 해주고 애를 막 너무너무 신경 써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바보같이 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고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 제가 막 욕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내는 그냥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그분 어려운데 뭐 하면서 그렇게 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맡기는 일이에요.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맡기는 일인데 특별히 아내를 불러가지고 맡아달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사는 방법이 옳다. 내가 목사지만 난 아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들이 그냥 그때는 바보같이 산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반성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보같이 사는 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기억이 되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나 조금 풀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보상인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제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너 한 일을 기억했다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종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에 피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룻기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요, 룻이 어떤 일을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그 모습보다는 차라리 어떤 연약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연약한 병아리, 성경 말씀 보면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병아리가 어머니의 날개 품으로 막 이렇게 안길 때 그저 그 새끼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룻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뻔히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자고 아무도 모르고 과부고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알았지만 룻은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그렇게 갔던 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룻을 불쌍히 여기셨고 룻을 품어줬고요, 룻이 저는 보아스에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그거 역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고 살 수 있을까? 바보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내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던 겁니다. 룻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내게 귀한 분이고 나는 그 날개 아래 그저 거하길 원합니다 하고 룻은 하나님 날개 아래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룻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룻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룻은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거에 여겼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룻을 품어주셨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바라봤던 것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렸던 이 이삭의 축복, 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 축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위대함입니다. 저는요, 룻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룻이 있고요, 에스더가 있고요, 한나가 있고요, 수넴 여인, 가나안의 여인, 또 어느 과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앞에 세 명은요 이름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한나라고, 에스더라고. 뒤에 여인들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저 그냥 어느 과부, 어느 수넴의 여인, 가나안의 여인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저는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룻이란 여인은 이름을 기록했고 에스더도 한나도 다 이름이 기록되는데 가나안의 여인, 딸의 병을 고침받았던 가나안의 여인,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과부와 두 아들, 또 수넴의 그 여인,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 여인, 그 여인들 세 명과 이 앞에 세 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세 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은 그저 보아스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나는요 자기에게 기도했을 때 자기에게 주셨던 아들을 주신 그 사무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내게는 이 축복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오히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왕후의 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 여왕, 그 왕후만, 그 여왕의 자리에 만족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왜 주셨을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수넴의 여인은요 그저 그냥 그 축복으로 만족한 것이죠. 잘 살았겠죠. 그 기름병의 그 과부는 그 기름병에 가득 찬 그 기름의 은혜를 받았겠죠. 결론은 그렇지만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았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여인도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축복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십니까? 당회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성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은 대학부 젊음의 때 아닙니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보이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룻과 같은 위대한 삶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룻과 같은 정말 연약한 새끼 병아리 같은 자입니다. 룻과 같이 연약한 새끼 독수리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로 나를 감싸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제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는 나 약속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자비의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룻과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오직 주만 밖에는 아버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그 크신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제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소,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소,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또 나오미와 같이 연약한 자, 도울 길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룻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